하게 되고 참 뭐 어떻게 표현하기 애매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부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밀레드에서라고까지 썼어요. 이러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들어가서 보면요. 거기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예,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정말 알지 못할까요? 예,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의 세 번째 줄, 이제는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 아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죠. 근데 25절은 뭐라 그랬어요?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38절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그 앞에 보게 되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펑펑 우는 모습이 바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못 본다는 얘기 뭐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 보면 22절에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정말 알지 못하는 건가요? 우리가 한 절만 보면 위험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우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제 죽으러 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너희들과는 마지막일 거다. 다시 못 보겠다. 죽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놨을 때요,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기 때문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험하다는 말을 써요. 근데 달라요. 시간이라 때 시간은 흘러요. 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자연도 소멸되고 사람도 죽으니까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좀 애매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허무하다는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짧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때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탁 대면하고 대면해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생의 짧은 순간에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할 말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것도 아닌데 지옥 가면 예수님 만나나요? 안 만나잖아요. 마귀하고만 놀지. 그죠? 악한 영들하고 놀지.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이 다른 거예요. 허무라는 의미가 달라요. 믿는 사람에게 허무라는 것은 내가 이 짧은 순간에 내가 예수님 앞에 할 말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허무와 시간이 짧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허무한 게 정말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만나는 이제 그러한 마지막 어떤 이 세상에서의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 내일이면 죽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야, 나는 있잖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 못했어. 니는 그러면 안 돼.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건 남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갈 때는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내 얘기를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이제 내일 서게 된다면 나는 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늘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열처녀 비에서 슬기로운 자는 기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기름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의 얘기를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잖아요. 내가 나의 할 얘기를 할 게 없다. 정말.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단순히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무슨 얘기를 가장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고 내가 정말 자랑스러울까? 적어도 이 생각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30년 떨어졌다가 탁 만나요. 너무 길어요? 그럼 한 달? 1년? 떨어졌다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럼 생각하잖아. 나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아니면 내가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래서 결혼기념일 되기 전에 나는 무슨 거를 선물할까? 생각이 되잖아요. 자,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짧든 길든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나는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건가? 우린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좀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적어도 바울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나도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참 묘하게 그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할 때 시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의 과거.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이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미래는 내가 이제는 죽고 천국에 갔을 텐데 내가 없을 때 너희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를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죠?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부흥 아니면 찬양.
그 외에도 많은 거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것을 정말 아는데 성전을 잘 가꾸고, 아니면 내가 또 진짜 11조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아니면 내가 봉사를 잘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마다 여러분들은 그 주를 그 뭐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왔잖아요. 예. 근데 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있고, 그게 곧 그의 신앙관입니다. 그게 뭐라 했어요? 나는 거기 19절이죠.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했다? 주를 섬겼다. 예. 과거에서 예수를,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난 예수를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주를 섬긴 거, 그렇죠? 예수님을 섬겼다. 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언제도 그러냐? 늘 항상 어떻게 섬겼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겸손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물로.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가두고, 그죠? 예, 못 듣게 해서 감옥에 가두고 막 매질도 하잖아요, 간수들이. 예, 근데 간수들이 그 사도 바울을 패요. 그럼 난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로마 시민의 특권이 굉장하거든요. 간수도 감히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함부로 못해요.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냐? 로마 황제만이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때 그 유럽 전체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로마 시민은 진짜 작아요. 아주 극소수예요. 로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서 제일 의리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얼른 귀찮아요. 너무 귀한 존재라 감옥에 가둬놓기조차도 힘든 게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에요. 얼른 내놔야 돼요. 아니면 고생고생해서 그 먼 그 황제가 있는 그때까지 그를 모시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는 게 아니야. 시민권 사람은 모시고 가야 돼요. 죽을 죄를 졌어도. 이런 어마어마한 시민권 있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간수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사도 바울을 심하게 때리잖아요. 다 맞아요.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 왜 감옥에 갔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다 갔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갔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줄 때도 그는 자기가 시민권인 사람 얘기를 안 해요. 다 당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거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소아시아나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두 부부랑 세우는데 그 부부가 왜 왔냐? 로마에 살다가 그들이 왔는데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쫓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증거하는 사람이 어때요? 바울은 그 사람들과 자신을 똑같이 자기를 낮춰서 똑같이 증거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들의 현장에서 이렇게 그 동남아 지역에 그죠? 그런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그들처럼 헐쭉한 집에서 그리고 또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먹는 방식도 그렇고 손으로 막 먹고 약간 좀 지저분한 것 같을 때도 그렇게 막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보니까 하인을 2명인가 3명을 써요. 제가 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하인을 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데 와서는 돈을 써줘야 된대.
그러니까 부르주아예요 거기서. 참여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다 훌륭해요. 그렇지만 정말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 시민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나는 시민자요 하게 되면 복음에 이게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권이란 말을 못하고 힘들 때 다 맞아요. 다 당하고 마지막에 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그죠? 예. 너와 그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간수에게 얘기하잖아요. 집에. 그죠? 그러니까 집에 초대해서 다 가족을 모아놓고 그래 그럼 우리에게 복음 증거해 달라니까 다 그들에게 이제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안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말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 맞을 거 다 맞고 이렇게 벌어진 일이에요. 어쨌든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그래서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겸손하기가 억울해요. 바보가 아닌데도 바보를 만나면 바보가 돼야 돼요. 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같이 장애가 돼야 돼요. 같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만나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부유한 자를 만나면 부유한 자가 돼야 되고 말이 이상하네 끝에는 맞아야 돼요. 겸손해지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복음 증거할 때 아레오바고 베레아 이쪽에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보니까 철학이 굉장히 뛰어난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진짜 멋있게 얘기를 해요. 아주 철학적으로 멋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가 한 명도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워낙 뛰어나니까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때 한 번 하고 크게 후회하고 다시는 철학적으로 설교를 안 하잖아요. 로마서를 쓸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말하면서 철학적이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은요. 쉽게 풀어서 얘기해요. 알아듣게. 어렵더라도 알아듣게. 쉽게 최대한. 그러나 이게 좀 이렇게 저처럼 철학이나 뭔가 좀 들떨어진 사람들은 말할 때 이해하기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한 가지 중요한 건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한 자. 그래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이죠. 눈물이 있어요. 섬길 때 얼마나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유대인의 관계라고 나오죠. 이게요. 유대인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 이제 그 회개하고 세례 줘갖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너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와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할례도 안 받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어? 교회가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계략을 다해서 그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늘날에 어떤 데 같아요? 신천지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 이것을 어려운 가운데 섬긴 것을 정말 지금까지 섬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주님 앞에서 나의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이럴 때 나는 주를 섬긴 것이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겁니다. 주를 만났을 때. 이게 여러분들의 보석이에요. 이게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거는 어떻게 섬겼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섬기는 게 멈춘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섬기느냐고 관심 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정말 이게 뭐냐면요. 그릇에 담아있는 음식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릇 때문에 시험 들어요. 자, 내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릇이 내 생각에는 내가 만든 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가 만든 음식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금그릇에 좀 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담는데 사람들이 사기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갖고 음식 만드는 걸 멈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음식을 그들에게 먹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릇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그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그릇이 다를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리고 뭐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주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다 제껴두고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어렵게 이건 자랑거리예요. 간증은 거의 다 대부분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 하나도 없잖아요. 딱 하나. 뭐라 그래요? 이것저것 자랑하게 되면 그것만 사람들이 기억할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 막 웃기는 거 아니면 감동적인 거. 그죠? 감동적인 거. 야, 감동적이야. 그럼 뭐 이렇게 중요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사람들 콧물눈물 다 흘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또 웃긴 데서 얼마나 웃겨요. 그런 것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제껴두고 한마디. 나는 주를 섬겼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를 섬기십시오. 이것이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내 삶이 더 좋아졌던 더 나빠졌던 그 모든 것을 상관없이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눈물인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 그 가운데서도 지금도 주를 섬기고 이 자리에서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0절을 같이 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나왔죠?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공중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자니까 공중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각 집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죠. 할 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해야 될까요? 자기는 이렇게 있잖아요. 할 때 나는 거리낌 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말 하면 시험에 들 텐데.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하필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역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 성도를 한 달 내내 안 보거나 1년 내내 안 보고 설교하면 너무 좋아요. 왜 그 성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벌써 이게 딱 보면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되면 괜히 그 설교가 그 성도에게 시험 주는 거 아닌가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정말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있잖아요. 유익한 것은 이게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유익한 거. 근데 하나님께 유익한 게 곧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나의 유익한 거와 하나님의 유익한 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유익한 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불행을 갖고 와요. 시간 좀 지나면. 후회감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가면요.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어떤 옛날에 무슨 그때 유명한 강사로 있었던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말도 참 잘하고 하던데 지금은 뭔 일 있어갖고 그때 이렇게 이제 안 하게 됐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내가 쓴지 잘 모르는데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걸 봤어요. 잠시 이제 옛날 했던 거 나왔던 것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딱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 이제 그 훌륭한 강사 얘기를 하겠는데 뭐 미술학원도 했고 강사도 했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내가 이렇게 강사로 하는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볼 때도 그렇고 왜 내가 그 강사를 하게 됐냐. 이제 뭐 TV도 나오고 이제 많은 곳에 나와서 갈 거 아니에요. 좋게 볼 때는 그래요. 꿈을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난 했다. 지금은 똑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꿈이 이거고 나는 꿈이 이건데 나는 지금 내 꿈과 상관없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건데 내가 지금 하고 싶지도 않고 내 꿈도 아닌 나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내 꿈과 상관없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슬프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는 생계란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생계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면 적어도 사업하는 사람이든 직장이든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그 생계에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맨날 마이너스에서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계를 충분히 해결해 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그 일에 힘써야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의 생계를 해결해 줄까요?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5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을 때. 그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 생계를 해결해 준다는 말을 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라만 보지 말고 꿈이라고 해서 꿈만 갖고 있지 말고 저도 여기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심으세요. 심어야 거둬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심지 않아서 거둘 줄 알았느냐? 아니거든요. 거둬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래. 하나님 모두 사랑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기도하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주신 거를 내가 어떻게 돼요? 주신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주신 게 나에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거부하잖아요. 내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적어도 하는 한 가지 일에 5년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5년이라고. 그래서 저도 5년이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5년 동안을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주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도 정말 주를 섬기는 일에도 정말 힘들어요. 섬기기가.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를 섬기면서 섬기는 그 섬김의 도와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올 때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도 마찬가지듯이 5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에도 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사업도 심는 게 필요한데 주님의 사업,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어떻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5년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 24절에 보게 되면 자, 현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라. 달려간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거예요. 처음에 했던 22절의 말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얘기했듯이 다시 이렇게 해서 근데 나는 내가 예루살렘 가면 내가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해. 자, 그런데 정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얘기 계속 하는데 뭐예요? 알고 있었죠? 뭐예요? 예루살렘 가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럴 때 말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구약에도 나와 있듯이 모세가 또 얘기했듯이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그 모세 얘기를 빌어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즉 나는 생명을 다해서 간다. 그런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말하고 좀 마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가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갔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면 왜 간 거예요? 뭘 붙잡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모르고 이게 갔다는 말은 모르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가슴으로 이게 가슴으로 그 글을 보는 사람은 이게 들려요. 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 가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게 무슨 믿음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는데 생명을 다해서 간 거예요. 즉 죽음을 알고 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 좀 더 나누고 싶었지만 다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이제 그 바울의 얘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바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갔듯이 여러분들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주를 섬기는데 있어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섬기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정말 믿음의 그러한 우리 조상들 선진들의 모습이든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순교를 당했던 아니면 큰 복을 받았던 하나 분명한 약속한 것은 예수님도 그렇고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복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똑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섬김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이게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복된 삶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도 생명을 다하여 섬기며 주님 앞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원하는
바울 같은 성김이 있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